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때보다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길게 읽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아직도 내려오지 못했어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간의 사정을 아뢰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제사장 위임식이라 그러죠. 제사장 위임식의 그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주님 앞에 바쳐진 제물,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은 주님 앞에 무엇을 바칩니까? 주님 앞에 봉헌하지요. 돈으로 바치죠. 그런데 예전에는 주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주로 양과 염소와 비둘기 같은 그런 먹을 것, 음식을 드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주님께 드린 양 어떻게 했죠? 주님께 드린 염소 누가 먹었습니까? 그게 식량이잖아요. 어떻게 했죠? 다 태워버렸나요?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바칩니다. 숫 양을 바칩니다. 비둘기를 바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쳐요. 번제로 다 드리고요, 화제로 드리고요,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려요. 오늘 나오는 제사의 종류만 그래요.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운다는 거죠. 아름답게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제라는 것은 그렇게 태운 것에서 나오는 향기,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요제라는 것은요, 흔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흔들어 바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구약의 제사제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오늘날의 문화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또 거제라는 게 있는데 거제는 주님 앞에 높이 들어 올려 바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제사의 형식,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모습 중에 공통된 것은요, 주님 앞에 드린 그 송아지, 염소, 그 몸뚱아리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싹 다 태워버립니까? 싹 다 재로 만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시절에, 이 고대 사회에 송아지라고 하는 거, 양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재물이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결단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헌신도 중요한데, 그렇게 드린 재물을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하면 제가 잘못 말하는 겁니다만, 얼핏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무 의미 없이 싹 다 태워버린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삼습니다. 제사장들의 삶을 주님께 드린 음식으로 살아가게 하죠.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요. 숫양의 고기와, 오늘 말씀 중에는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의 떡을 먹어라.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 다 안 바칩니까? 그걸 왜 제사장이 먹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교가 되어줍니다.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게 일러주고요,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의, 우리 인간의 사정을 아뢰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우리 제사장들이에요. 고대에는 제사장들이라면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요,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들어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는 그 모든 일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무슨 힘입니까? 육체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정신의 힘이 있어야 되고, 지식의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해요.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병석에 누워있고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섬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영적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죠.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영적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그 모든 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열심히 식사도 하고요, 열심히 쉬기도 하고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모든 면에서 내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과 별개로, 별개가 아니라 그 모든 노력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열심히 아무리 운동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운동한다고 100%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장담하십니까? 식이요법 먹는 거 절제하면서 그렇게 자기관리 잘하면 그런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리지 않고 누구나 무병장수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건강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누구나 지식을 쌓아갑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누구나 시험에서 100점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적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누구나 그 기도 응답 받습니까? 누구나 그 삶이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열심과는 별개로, 우리의 열심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의 열심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죠. 값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은혜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이 은혜가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열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직 은혜로 살아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숭배 안 할래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만 누리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겠다. 나의 육신의 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살겠다. 나의 인생의 지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로 살겠다. 나의 영적인 모든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만 살겠다. 그게 출애굽 백성의 만나의 원리 아닙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시잖아요. 우리 만나 거두어드리는 장면 같이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만나 어떻게 주십니까? 온 땅에 그저 값없이 쫙 베풀어 주시고는 너희 능력대로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 돈 많은 사람, 힘 많은 사람, 능력 좋은 사람은 차고 넘치게 거두어드려서 욕심껏 맘대로 먹고 힘없는 사람, 들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거두어들이지도 못해서 매일매일 배 고르며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거두어도 나에게 허락된 것 말고는 소용없는 만나. 부족한 것 같으나 나의 삶을 살아가기에, 영위하기에 충분한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게 40년 동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신앙의 결단과 실천을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나의 것 이상을 욕심부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차고 넘치게 주십시오. 계속 주십시오. 끝도 없이 주십시오. 어떻게 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그저 주시기만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거죠. 나에게 넘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넘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딴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 필요한 것으로 주님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제사장에게 제사 음식을 주시는데 바로 이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결단으로 돌아와 봅시다. 신앙은 그 출발도 결말도 결국은 나의 결단이에요. 신앙의 출발도 그렇고요. 신앙의 결말도 그렇고요.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물론 안 되죠.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동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버림받은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저 하루하루 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 것이냐, 그 결정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아름답게 나의 것으로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셔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는 은혜 거절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억지로 주시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거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권면하시고 하나님 그를 교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채찍으로도 때리시고 단련시켜서 인도해 주시지만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결단인 거죠. 물론 성령께서 그 결단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끝까지 나의 고집을 피우느냐, 우리에게 넘겨준 바톤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될 것이냐, 참 제사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버림받은 족속으로 살아갈 것이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할 거냐, 아니면 내 멋대로 내 우상을 붙들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그럴 것이냐, 일용할 양식으로 거룩하게 살 거냐, 아니면 썩어질 물질로 내 삶을 부정하게 가득 채워갈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나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단지에 그득그득 쌓아놓고 욕심과 허영으로 썩어져 버리는 그런 만나를 소유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헛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 너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너를 찍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그런데 너 어떻게 살래? 무슨 음식 먹으며 살래? 내가 너에게 허락해주는 거룩한 음식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살래? 아니면 내가 주는 음식 말고 네가 선택한 그런 헛된 음식으로 살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셔요. 이것만 먹고 살아라. 이것만 가지고 너의 삶을 영위해라.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기뻐해 보겠다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해 보겠다고, 나는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는 다른 즐거움으로, 다른 기쁨으로 내 삶을 한번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주님 주신 음식 말고 다른 음식 먹어보겠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은요, 그저 경제적으로 청빈하게, 가난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검소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차원이, 내 삶의 장르가, 내 삶의 성격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죠? 같은 대한민국, 같은 서울에, 같은 2024년 살아가는 것만 같죠?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내 삶을 먹여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불리는 사람이에요. 나의 관심사가, 나의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을 힘쓰고 하루 종일을 나의 온 생명을, 나의 모든 에너지를 바쳐서 힘써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그 수고의 목적이, 그 수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진리, 참 생명을 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헛된 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 이게 좋아요.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리석은 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끌어 주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삶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음식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먹으라고 베풀어 주신 것 뭡니까?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음식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거룩한 십자가예요.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것, 남들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것,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라 하고 우리를 옥죄는 그런 족쇄가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감히 살아낼 수 없는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기만 하고 머릿속으로 소망하기만 하고 상상이나 할 뿐인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식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배불리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무엇인가, 오늘 나의 삶을 두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